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입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난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세대 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편애와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야곱의 집이 있던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 매우 멀었고 특히 그 가는 길은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야곱의 사랑, 이스라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바 형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실로 요셉은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공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 길을 갔지만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다면 그저 적당히 찾다가 없으면 돌아오련만 요셉은 끈질기게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한 사람이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준 곳은 세겜에서도 약 3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형들의 평안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던 것입니다. 멀리서 오느라 지친 요셉을 마중 나가기는커녕 저 멀리 보일 때부터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그 어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속일 생각을 형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를 보자마자 죽이기로 결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 혼자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자기들의 혈육이요 사랑해야 마땅할 동생을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일까요? 바로 미움과 시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의 과실을 남김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꿈을 꾸었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미움은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이 시기심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란 요셉의 형들의 말은 꿈의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임으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여 그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그가 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21절에서 루벤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고자 하여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었다가 적당히 기회를 봐서 그를 끌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의도였습니다. 역시 장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형제들은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루벤의 의견에 동의하여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요셉에게 좌절과 절망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모두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그 축복의 계획 가운데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했던 요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시기와 미움을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상대방의 허물까지 감싸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창현 100주년을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 교우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